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지, 엄청난 큰 축복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축복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어마어마한 귀족 중에 귀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거는 가장 먼저 주어진 유다 백성에게 준,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지칭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창세기 12장 이 말씀은 구원 역사의 뼈대입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틀을 깨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라는 선약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연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니느웨는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연하가 니느웨로 가지 않냐고 도망갔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도 보면 언약하기를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인의 빚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제가 읽었던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은 우리말 성경입니다. 내가 너를 또한 문나라의 빚으로 삼아 땅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진 땅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힘쓸 때 가장 먼저 힘썼던 것이 뭡니까? 그 민족,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아니할 때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들었고 배웠고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서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분명 구원의 시작은 유대인을 통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거절할 때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 모여들어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그의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이 선언했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장담하지 말아라. 즐거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했습니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이 말은 믿고 순종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걸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도 사람들에게입니다.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처럼 복음이 유대인에게 시작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시작의 역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다 한데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전했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감당치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1차 선교에서만 그랬습니까? 2차, 3차에서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최종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로마에 가서는 사도행전 28장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로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여러분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던 바울이 언제든지 이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할 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인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가족은, 내 형제는, 내 자녀는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느긋하게 안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고 복음 전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 보니까 그들은 아마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유기된 백성인가 봐, 남겨지지 않은 자인가 봐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내 가족도 복음 전해서 전도하지 못하는데 어디 가서 전도해? 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했습니다.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혈통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여러분에게 속했던 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안주하지 마세요. 오늘 안 믿는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친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 얻는 것보다 자기 형제들이, 자기 민족의 구원 얻기를 더 갈망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안 믿는 가족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 줬잖아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가 예수 믿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 가족 먼저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씨름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들이 속히 돌아오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뭡니까? 허비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복음의 길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 민족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우리 한민족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유대 민족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었을까요? 그들에게서,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가 나섰고요, 양자된가 언약됐고요, 예배에 참여하게 된 약속이 있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약속에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한마디로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나라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내게는 영광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민족이 이렇게 복음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여겼던 이유가 뭡니까? 14절의 답입니다. 이는 홍내가 내 권력을 암묵적으로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제가 로마서를 나누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에 8장까지 가서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설명했습니다.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가서 보면 바울의 엄청난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찬양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기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 열정, 그 열망, 그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 여기 11장에서 와서 바울의 관심이 뭐가 있습니까? 바울의 관심 속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을 나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해내게 한 이것이 은혜다고 고백하면서 너희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선언하는 바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지금도 누가 있습니까? 그를 반대하고 적대하는 그 민족 유대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했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안 버렸다고 했습니까? 바울은 첫째 자기 자신을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일 때 7,000명을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늘 하나 되었던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14절에서는 내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것을 보고 그들이 시기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영광스럽다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있었던 마음이 뭡니까? 이방이건 동족인 유대인이건 구원하는 일에는 늘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구원을 시켜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건 로마의 하수인인 아그리파 왕이건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인이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이 정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갈망했고 간구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 생각을 보면서 바울은 사도이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했던 관점이 뭔 줄 압니까? 바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버림받는 것을 가르쳐, 그들이 버림받는 것을 가르쳐 이방인이나 세례처럼 여겼어요. 우리 주님이요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수르비겐의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녀의 빵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은 뭘 취급한 줄 아십니까? 개 취급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했던 모든 사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이방인은 유대인 아니니까 그들이 개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관점이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고자 싶었으나 직체했던 것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을 깨기를 원했어요. 개 취급받는 이방인이라도 믿고 돌아올 때 누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사도,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영광스럽게 여겼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바울은 이방인이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을 보면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뭡니까? 내 골육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함이라. 시기, 질투입니다. 콧대 높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와서 누리는 그 은혜를 보고 콧대가 꺾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짚어보십시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방인을 보고 시기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 우리도 지난주에 이 시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만은 시기라는 것이 항상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기가 불평, 불만 혹은 죄악과 탐욕에 연결된다면 분명 그거는 죄입니다. 시기란 본래 남이 가진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의 대상이 악한 것이고 시기하는 자가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데도 갖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 시기라면 죄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때로는 시기, 질투가 좋은 의도로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 질투하는 것 분명 잘못된 방향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한두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고 돌아온다면 나는 그 없이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못 먹는 밥 남도 못 먹게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곳마다 자기들이 믿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바울을 그만큼 핍박했던 것입니다. 질투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은혜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논리가 뭡니까? 너희가 거절했던 그 유대인들이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을 보고 돌아올 거야 라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에게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섭리라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의 콧대를 꺾어버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먼저 찾아온 예수님을 이방인들이 가로채듯 먼저 믿는 것을 보고 좋은 감정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던 것은 결국은 내 민족을 구원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담겨져 있어요. 9장부터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그 로마서 9장 3절의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너무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가사 한번 볼까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을까요?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 고백이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9장 3절 말씀을 오늘 로마서 11장 14절 말씀에다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어떠한 마음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예수 믿는 내가 이방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런 질투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아니,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런 고백을 들어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과 그 은총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나도 당신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돼요. 더 많은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니, 부부 사이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은 꿀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달콤한 가정이 돼야 합니다. 혹이라도 예수 믿는 가정이니까 부부싸움 할 일이 있어도 자제해야 돼요. 어제 보니까 젊은 여인이 돈 때문에 남편과 다투고 남편 잠들었는데 죽여버렸더라고요. 혹이라도 이런 일이 우리들 안에 믿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서는 아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 부부싸움 해도 나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행복하구나 보여줘야 돼요. 한밤중에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저희 집에는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은 위층과 아래층에 다른 사람들이 삽니다. 저희는 중간층에 살고요. 근데 때로는 보면 이 우아래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싸움한 거 보면요, 무서워요. 자다가 벌떡 깨요. 어떤 때는 보면 한참 자고 있으면 한참 싸워요. 이게 윗집에서 싸운지 아랫집에서 싸운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누구 집에서 싸우지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불 켜진 집이 있거든요. 그럼 그 집에서 싸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의 자녀들,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정말로 복되게 자라야 하고,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성공한 리더들로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냐고, 내 가정이 자녀들이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질투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여러분이 예수 믿자고 하지 않아도요. 그거 보면서 어떤 것이 느끼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불신자를 매료시킬 수 있는 어떤 선한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질투할 만한 어떤 매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일제시대 때 살았던 순교자라고 하는 안인숙 여사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가 평양 감옥에 갇혔을 때 일본인 간부의 부인이 스스로 자처해서 간수가 돼서 이 안인숙 여사를 매일 찾아왔대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람이 그만큼 매료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간수가 돼서 매일 찾아온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이런 매력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저를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그러한 부러움의 대상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 믿는 가정은 다르구나 하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써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언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날 전 세계가 영광스러움을 볼 거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요가 되며 풍성함이 되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너희에게는 풍성함이 됐다는 거죠. 그들의 넘어짐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실패가 너희의 충만이 됐다. 그렇다면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돌아옴은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들의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거든, 유대인들이 버림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복음이 들어가서 화목함이 되었거든,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냐는 겁니다. 그들이 버린 것은 예수 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직 믿지 않는 자기 동족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있는 그 꿈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완악하지만 언젠간 돌아올 때, 예수 믿고 돌아올 때 세계가 부활의 날을, 세계가 찬란한 영광을 받을 거라는 것을 한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귀한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돌로 치고 매로 때렸던 거역했던 그들을 향해서 한시도 그 민족을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한민족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아니, 남북이 분리되어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우리 민족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십니까? 우리도 이 바울의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갈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뭔 줄 아십니까? 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내가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가 풍성할 때 좋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고 복음을 거역하고 반대하면서 예수 믿고 있는 나를 박해하는 이웃, 그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통하여 영광 받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세상에 가득하기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계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기를 갈망했던 것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정귀한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같은 소원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를 갈망하는 영적인 거장인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줄 알며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